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봤자 되겠나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실천하시고 그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기도의 부름 늘 말하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누구든지 오랬으면 저 같은 주인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내가 너희 값없이 주는 생수를 받아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다 한 가지. 오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와서 값없이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정말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냥 유출되는 거니까 피가 흐르는 거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참 육체적으로도 많이 고통스럽다면서요. 전 잘 몰랐어요. 그런 남자로서니까 잘 모르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출병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많이 고통스럽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 일상생활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빈혈이 심하고 그래서 그냥 일어나기만 해도 어지럽고 하여튼 12년을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낫기로 나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 아닌 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럼 자녀들이 순종하나요? 잘 안 하죠. 그래서 부모님과 다투게 되고 결국에는 막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인생을 살아본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데도 자녀들은 순종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내가 가장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내 필요는 내가 잘 알아. 그리고 그 필요를 내가 어디에서 채워야 되는지도 잘 알아.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건 줄 알았어. 물질적인 풍요로움인 줄 알았어요. 내 자녀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거였었구나. 예수를 만나야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지나온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허비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택배를 좀 한 9개월, 10개월 정도 했지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일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저는 같이 이렇게 일하는 분들 옆에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존경스럽다. 그 밤에 나와서 밤 꼬박 새우면서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서로 얘기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잘못된 곳에서 내 필요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아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있었는데 나는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물질에서 내 행복을 찾으려고 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 없었던 삶이 허비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겠어요. 의사들을 다 찾아봤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헛수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으면 빨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나이 들어서 예수 만나는 것도 복돼요. 우리 인생 정말 우리가 이제 가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의 인생은 정말 이렇게 찰나의 순간이에요. 찰나의 순간. 80년, 100년 살았을지라도 지나온 인생 돌아보면 하룻밤의 꿈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귀해요. 이 귀한 인생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안 돼.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주님, 제 자녀가 저보다는 예수님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저보다는 예수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아닌 곳에서도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언제 예수님께 나왔어요? 많은 데서 찾아다녔는데 안 돼.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밥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구할 수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요,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 뒤쪽의 옷을 만졌어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만 만졌는데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가서 그녀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찾으세요.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저예요. 제가 예수님 만졌더니 예수님 옷만 만졌는데도 제가 이렇게 고침받았어요 했나요? 심히 두려워 있어요. 두려워 있어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 옷을 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냐고 하셨을 때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유출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레위기 하고 있는데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에 대해서 나와요. 참 그거 말씀드리면 좀 기가 막히죠. 여자분들이 주로 유출병을 갖고 있잖아요. 유출병을 갖고 있어서 피가 몸에서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여인이 부정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 그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해지고, 그리고 그 부정한 물건을 만지는 자도 부정해지고. 그럴 게 어딨어. 그리고 심지어 밥 먹다가, 오늘 같이 밥 먹다가 제가 입에서 침을 많이 튄다고 이 여인은 밥 먹다가 이 여인의 입에서 침이 튀어가지고 얼굴에 묻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해져요, 그 사람도. 이 여인과 접촉하는, 이 여인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이 여인은 피가 멈춰도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런데 이 여인하고 접촉하게 된, 다른 물건을 통해서라도 접촉하게 되면 아무리 몸을 씻어도 그 저녁 때까지는 부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 여자만 부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가까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 딱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느끼는데 그 사람 주위에서 다 물러나더라고요. 다 물러나요. 피해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오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가까이 다가가게 하게 돼요. 근데 불쌍하는 마음이 없으면 물러나. 왜? 더럽다고 느끼니까, 부정하다고 느끼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런 취급을 받고 또 레위기 15장을 또 잘 알 테니까 자기가 스스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떳떳하게 나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 날 고쳐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기도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제 연약함을 자꾸 바라보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싶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도 기도 자리를 떠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걸 봐요. 성도들 앞에서는 정말 천사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는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걸 봐요. 그럼 기도가 돼야 한대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해봤자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싫다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야. 내 모습이 주홍 같은 죄로 붉을지라도 그냥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엎드려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하게 여기고 나도 내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신다. 오늘 34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강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정하다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의 부정함을 청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여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를 통독하면서 계속 레위기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그리고 정결예법 등등등등은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자, 유출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피를 흘리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원래 피는 피가 생명이에요. 근데 이 피가 몸 안에 있어야 생명이지, 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 유출병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끊어진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출병이 난 자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속죄제사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그게 무엇을 가리켜요? 그 여인이 참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그 여인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그 속죄제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다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도록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나는 비록 부정한 여인이나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을 왜 안 기뻐하겠어요? 왜 안 기뻐하겠어요? 그 여인을 부정하면서 정결함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여인의 부정함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 여인이 날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오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도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보라. 너희들은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한다. 너희들은 이 여인이 너희들을 부정하게 만다고 다 회피하고 더럽다고 여기고 왕따시키고. 보라, 이 여인의 믿음. 네, 주님, 저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여인이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하였도다. 너희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느냐? 니들이 이 여인을 멸시하지만 너희들은 이런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은 다 원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놓은 거지.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 되었어. 그러나 너희들을 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여, 종교 지도자들이여, 너희들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 멸시하지만 너희들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나아오지 않아도다. 이 여인의 믿음이 뭐느냐? 이러한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니. 아이고, 잘났다 진짜. 잘났어. 그래서 양심 있어서 정말 도울 자가 있는데도 도움 안 받고 죽어가는 게 좋은 거야? 부모님 앞에서 아이고 엄마, 내가 엄마를 이렇게 오랫동안 속썩였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의 도움을 받아? 나 도움 안 받고 그냥 죽을래. 이게 효자야? 진짜 끝까지 마음 속썩이는 자녀지. 마지막 순간에라도 어떻게 일평생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죄송해요. 내가 그동안 엄마 진짜 마음 속썩였네. 나 용서해 주시고 나 받아주세요. 그게 엄마가 기뻐하는 거지. 마지막 순간에도 아이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뭐 엄마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정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에게 나아가서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부르짖으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내 기도, 예,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안 되면 이 여인처럼이라도, 이 여인은 레위기 15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여러분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 줘! 이러잖아요. 이게 자녀의 담대함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아니에요? 그럼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그렇게 좀 요구해. 하나님 줘요? 안 줘요? 아니, 그런 자녀의 담대함 갖고 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